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화요일 말씀을 묵상할 노이트 목사입니다. 근래에 아주 유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것인데요. 저는 즐겨보지 않지만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자녀들이 즐겨봐서 가끔 보곤 합니다. 슬기롭다라고 할 때의 슬기라는 뜻은 그 사리를 잘 분별하고 잘 판단해서 일을 처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의사로서 슬기롭다라는 그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저희는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슬기롭다라는 것은 세상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 사리를 판단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며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것이 슬기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만약 그 여자가 그 집을 떠나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고 나서 그 두 번째 남편도 그녀를 미워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보냈거나 혹은 그녀를 데려간 그 남편이 죽었더라도 그녀가 더럽혀진 뒤에 그 여자와 이혼한 전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려오지 말라. 이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 땅 위에 죄를 부르지 말라. 만약 한 남자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다면 전쟁에 나가거나 부역을 담당하지 말라. 1년 동안 그는 자유로운 몸으로 집에서 결혼한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라. 맷돌의 윗짝이나 아랫짝을 빚보증으로 가져올 수 없는데 이는 그것이 생계를 위한 최소 수단이기 때문이다. 자기 형제 이스라엘 사람을 납치해서 종으로 대하거나 팔면 그 납치한 사람은 죽여야 한다. 너는 이런 악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여라. 나병에 관해서는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데 레위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한다. 너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조심해 지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온 후의 여정에서 미리암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 보아라. 네가 네 이웃에게 빌려준 것이 있을 때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가 제시하는 담보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는 밖에 머물러 있고 네게 빌린 그 사람이 그 담보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여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과 어울려서 살아가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할 때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고자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게 된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게 되고 곧 하나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게 되고 그리고 바로 와야 되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 배려하는 공동체,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규칙을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6가지의 규칙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만날 규칙은 부부간에 지켜야 될 규칙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만약 한 남자가 어떤 여자와 결혼했는데 그가 여자에게서 부끄러움이 되는 일을 알게 돼 마음으로 싫어지게 되면 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에게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혼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부끄러움이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는 사유예요. 이것은 성경 원어로 보면
무언가를 벗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고 어떤 성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당시에는 그 사람이 사형이 처해졌기 때문에 그런 일을 아닐 거예요. 무언가 저에게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벗겨지고 서로 가운데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일이 있어서 수치스러운 어떤 부부관계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당시의 문화는 마음에 안 들면 남자가 여자를 그냥 버리는 문화였어요. 근데 성경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냥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합법적으로 이혼 증서를 쓰고 이제는 남남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그 다음에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나든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만들어졌냐? 당시의 여성들이 그냥 버려졌던 문화에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인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5절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결혼을 부부가 하게 되면 그 남자는 그 신혼생활을 위해서 저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 초기에 그들이 마음과 마음을 나누며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통해 함께 꿈을 꾸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혼의 이야기가 나오고 어떻게 보면 남자가 여자를 그냥 이혼시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주 깊은 의도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부가 계속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자를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기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도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치다면 빌려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담보물이라는 걸 맡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중에 6절 말씀에 보면 담보물로 절대로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맷돌 중에 윗돌이나 아랫돌입니다. 왜 그럴까요? 네. 만약에 맷돌을 맡기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주식으로 먹는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납치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엄벌을 내려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병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이 왜 갑자기 나왔나? 사람들이 병이 걸리면 그 사람들을 싫어하고 그 사람들을 낙인하고 그 사람을 공동체 밖으로 버릴 수가 있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규례를 따라서 제사장의 법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담보물이 또 나오는데요. 오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해질 무렵 그의 겉옷을 돌려주어 그가 덮고 자게 하여라. 그러면 그가 내게 고마워할 것이고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질 것이다. 담보물로 옷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밤에 추워요. 지금도 그 기후는 밤에는 추워지는 기후인데 담보물을 받았을지라도 밤에는 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추워서 동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첫 번째는 부부의 생활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공동체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나친구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도움을 받지만 또 누군가를 도와야 될 때 우리의 사랑을 담아서 도와줘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규례를 주신 것, 계명을 주신 것,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가운데 거하며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